하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이제 이 땅이 저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 그 안에서 인간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된 말씀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된 일이 뭐냐? 또 그것도 이 땅에 임금으로 군림하던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들의 심령 속에 또한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이 천국 복음, 천국은 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무려 11번이나 공개적으로 주님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1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지지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무슨 일을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처음 시작도 중간도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예수님과 좀 다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독립국가를 이룩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 민족들은 다 같이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관심이 뭐냐? 어서 좋기 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국가를 이룩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람도 가지는 것이 이제 상당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 예언서에 의하면 예수님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거든요. 이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했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항상 계신 이에게,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이제 구름을 타고 그가 나타나서 그분에게 이런 이름을 받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훗날에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인자라는 말 많이 사용했거든요. 인자. 그래, 인자가 이 다니엘 그 성경을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오리라 한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러나 이 말씀은 초림 예수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재림 예수 때 이루어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현실이 너무나 이 정치적 현실이 그 외국에 의해서 눌림을 받고 압박을 당하고 나라 이런 슬픔 속에 살아가니까 어서좋게 이런 이 속국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 독립국가를 이룩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그들이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참 이 나라의 운명이 참 서글퍼요. 다윗 시대는 참으로 번성한 그런 나라이었지만은 다윗의 후손 르브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면서 이제 북쪽은 BC 722년에 북쪽의 아수리아의 시리아에 의해서 나라가 뺏기져 본 것 맙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130년 이상 더 가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나라를 또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바벨론 나라가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메데 파사가 세상을 다스렸잖아요. 또 이 메데 페르시아의 이스라엘이 속국이 됩니다. 속국이 되어서 또 서글프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페르시아가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또 세계를 헬라가 그리스가 제패하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또 이 헬라로 넘어갑니다. 헬라에게 또 시달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헬라가 지나간 다음에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4등분 되어 나눠져 버립니다. 근데 이 북쪽에 이 시리아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에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유대를 다스려 가지고 유대가 얼마나 서러움에 시달릴지 모릅니다. 또 이 나라가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누가 또 제패합니까? 로마가 또 세계를 다스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래 이스라엘은 아주 그냥 BC 722년부터 계속적으로 시달려온 거야.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나라의 이런 슬픔이 얼마나 참 애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만 나타나면 저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그 사람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바로 나사렛 출신 젊은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BC와 AD를 가름하는 그 시점에 역사적인 전환되는 이런 시점에 젊은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또한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그런 기대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병자도 고치고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민생고도 잘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은 인기 짱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런 능력과 권세라면 얼마든지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다윗과도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잔뜩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때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이제는 대권을 이름받을 것 같고 정권을 인수받을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기대감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잔뜩 아주 그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때 그들은 서로가 이제 예수님이 대권을 잡으면 대통령 되면 누가 그 다음 영의정 좌의정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누가 중요한 장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물밑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꿈이 아주 무참히도 짓밟히고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권은 잡기는커녕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혀 처참하게 최고의 극형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걸었던 이 정치적인 야망과 꿈은 이제 산산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 이후에 그들은 한동안 실망해서 뿔뿔이 흩어져 자신들의 옛날 생활 터전으로 되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어서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말로만 듣고 평상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아이고 그게 어디 사실로 이루어질 그런 말씀이겠어? 그냥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닙니다. 설마 했던 것이 실제가 되어 나타났거든요. 예수님이 한두 번 나타난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이 땅에 그 부활 이후에 거하시면서 무려 성경에 나타난 것만 해도 11번 공식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음식도 같이 잡수시고 갑자기 또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의심 많던 도마에게 자기의 손을 내어주시고 만져보라 하시고 실증을 시키시고 그 자리에서 도마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무릎 꿇고 과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서 그가 무릎 꿇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 한번 기대를 또 가져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왔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왔어. 그러니 이제는 저 예수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노마를 내쫓고 지금 독립국가를 이룩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절실합니다. 너무나 이 민족에 서러운 말이 당했습니다. 절실합니다. 이 민족을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나가서 전도해.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거 도대체가 이쯤 해서 좀 우리가 기대를 좀 가질까 했더니 또다시 실망이야. 정치적인 메시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도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괜찮겠네, 그리고 왕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요, 예수님은 사로로 그냥 피신해버렸어요. 나는 그 나라가 아니다.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는 따로 있어.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하고 처음에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론유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유대 혁명당, 과격당 아주 무장을 해가지고 이 로마를 물리쳐야 된다. 그냥
양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돼. 무장해가지고 무장 봉기를 해야 돼. 이런 막 극렬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세우면 정권을 잡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자들이 실망하고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팔아넘기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다음 결국에 물론 비참하게 죽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저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 그 천국이 세워지는 스케줄이 여기 1장 3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자,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 시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9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양으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죽으러 왔다. 굉장히 슬픈 얘기를 해요. 나는 처음부터 죽으러 왔다. 나는 어린 양으로 왔다. 나는 대속주로 왔다. 여기 이사야 예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예언서에 보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어린 양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주님으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씨들이 생기게 되더라. 천국 백성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편 16편 9절 10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죽으시고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육은 안전하게 거하게 되리라. 안전하게 거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실제로 목격한 거예요. 말로만 듣던 예수의 부활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니까. 만져봤다니까.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나눴다니까. 같이 식사를 했다니까. 갑자기 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그들이 가졌던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의 시야가 전 우주적으로 확대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경험하기 시작했다. 참 옳은 지적입니다. 아주 지적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는가? 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같이 죽는 경험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의 부활을 또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은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와 함께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죽음을 같이 경험했다. 그런 다음에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의의 부활, 신령한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이 죽음 가운데서 여러분 다시 살게 되는 이 생명의 어떤 은혜를 경험한다. 이런 사람은요 정말로 무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기 시합을 할 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하고 내기 시합을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요 죽음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내기를 한다. 우리 내기합시다. 그러면 절대 하지 마세요. 보나마나 그건 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음을 한번 경험하고 사람은요 두려운 것이 없어. 두려운 것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의 부활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새 생명의 기쁨 속에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옮겨주느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임하는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여기 띄워줄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속에 살았습니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세상의 주관자 사단의 그런 매여서 우리는 죽음의 협박을 받고 어디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내 앞날도 모르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흑암의 권세 속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가운데서 사는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를 어느 나라로 옮겼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할렐루야.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조건이 없어요. 이 넘치는 사랑, 바다 같은 사랑, 이 사랑을 한번 맛보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워.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하면 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서 시세움과 미움과 다툼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품어보세요. 뭐가 무섭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넘친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이긴다고 그랬어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가 종일 솟아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나를 두렵게 하고 얼마나 나를 실망시키는 것이 많은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움도 시험도 다 이깁니다. 환난도 이깁니다. 여러분 그걸 다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요 국경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말 들어봤죠? 사랑은요
모든 걸 다 초월해요. 진짜 사랑이 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죄인들을 다 감싸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이 사랑은 제한이 없어요. 이 제한이 없어요. 이 사랑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물붓듯이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괴롭고 힘든 이 세상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찬송 부르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오는 것이라고요? 14절에 보니까 그 이유로 설명합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뭘 받았다? 죄사함. 여러분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무차별적으로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의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으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됩니다.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뒤치고 회개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회개해야만이 들어갑니다. 돈 있다고 못 들어갑니다. 돈 많다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백 좋아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라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고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세요. 차별이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백이 얼마나 좋냐? 상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생명의 은혜는, 사랑의 은혜는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들어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편협한 민족주의 의식에서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는 회개하면 들어가는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 사랑을 무차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나라. 그 나라는 민족을 뛰어넘는구나, 우리의 사상을 뛰어넘는구나, 모든 종교를 뛰어넘는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우주적으로 임하는 나라로구나. 그들의 시야가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증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날을 확증해 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로 맞아주시고요, 그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귀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다 버리셨다.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려오신 성령께서요, 어떤 때는요 내가 잘못된 길로 걷잖아요, 내비 안 둡니다. 어떤 때는 막 책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담대한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담대한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추방하는 권세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능력을 주겠으니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능력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드디어 오순절에 천하극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의 혀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바람과 같이 성령이 나타나더니 그곳에 모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히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다 입술을 열어서 방언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을 고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입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서로가 하나님의 전에 다 내놓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 없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다 그것을 집어줍니다. 부자가 낸 것 결코 아까워지 않습니다. 결코 아까워지 않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서로가 유무상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기를 기뻐했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거요, 제자들이 이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해버리니까요,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세계를 품고 나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나라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복권다는 꿈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주 안에서 잘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병도 고쳐지고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마음에 천국이 오고요, 부를 곳이 없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 우리 가정 식구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생명의 은혜를 누릴 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저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내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해. 주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저들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가슴에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성령 충만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죠. 눈을 들어 보라, 전 세계를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참으로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이 살아갈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가슴에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서 저 영혼들이 잘되기를, 나를 통해서 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나를 통해서 저 영혼들이 시들어 빠진 저 영혼들이 다시 소생하기를 바라는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여러분 열심히 잘해서 내가 승진하는 것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내가 사업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집을 좋은 집 들어가서 잘 사는 것,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그건 시시한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건 해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너희의 젊은이는 예언할 것이고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것이 무슨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다시 살아나는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버지 학교를 제가 수료했어요. 5주간 동안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 아내를 이제 세족식 해주면서 그 목사님이 멘트를 너무 잘하더라고. 눈물 나게 멘트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남자들이 울고 회개하는데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남편은 되었고 아버지는 되었지만 나는 자격 없는 아버지였어. 나는 너무나 아버지 뜻을 몰랐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 내가 진정에 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인생을 안 살았을 거야. 내가 우리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 거야 하면서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눈물의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자기는 태어난 지 1년 만에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 술 먹어서 고주망태된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도망갔대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또 다른 신랑 차고 나가버렸다. 자기는 완전히 고아가 된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거렁배기 신사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니 얼마나 그 인생이 한스러운 인생을 살았겠어요. 아주 막 이를 갈았대야. 아버지만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그냥 죽여버리고 나 같이 죽겠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결혼해가지고요 사는데 여러분, 그 결혼이 행복하겠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의 결혼이 행복하겠습니까? 또다시 자기도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을 자기 아내한테 하고 있더래야.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술 먹고 때려 부시고 못살게 굴고 폭군으로 굴림하고 있더라 자기가. 그러다가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학교로 돌아와서 성경적으로 그 말씀 공부를 하고 보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편지를 쓰라고 하거든요. 첫날에 돌아가셔서 쓰라고 그래. 그때요 눈물의 고백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5주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는데 마지막에 자기 아내를 발을 씻겨주면서 아버지의 상처가 내게 흘러왔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는 아버지 인생을 내가 또 살고 있더라. 응? 나도 모르게 아버지 인생을 내가 또 살고 있더라.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 아내를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나도 당신을 씻겨주고 내가 당신의 아픈 점을 내가 만져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만사를 제치고 아버지 학교에 보면은 자기가 간증자로 가서 다른 가정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그렇게 불행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는 사람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는 그런 일을 자기가 계속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간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공의와 평강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속고 살았습니다. 주님, 상처받은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줄곧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심령을 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됩니까? 아내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살아갑니까? 자기가 받았던, 자기가 교육받았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깨어진 그런 상태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희생하고 싸우는 이런 관계로 우리 인생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의 죽음의 협박 속에서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게 천국의 그 기쁨을,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당해서는 안 될 그분이 당하셨습니다. 죽어서는 안 될 그분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순전히 나 때문입니다. 이 고약한 나 때문에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십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영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사랑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믿음의 길, 진리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상처받은 심령을 가지고 찾아온 성도가 있습니까?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고달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웃과의 문제 속에서 인간관계로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천국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부르고 1분 동안 부르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시간에 성도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 죄를 범하여 아버지 주여 형벌을 받고 고통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 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아버지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통하여 내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른 이웃에게 흘려 보내줘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을 아버지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불쌍한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 세계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하여 그 영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남편 되는 것도 모르고 남편의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됨의 자격도 모르고 그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었고요. 아버지, 나 때문에 아버지 주여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